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변질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16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이 미가의 신상, 미가가 새기고 부어 만든 이 신상을 모티브로 해서 종교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뭐예요?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또 하나는 19장, 20장, 21장에서는 한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17장, 지난주 17장, 오늘 18장,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미가가 중심이 되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 그들이 도덕적으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왕이 없으므로, 오늘은 그때 왕이 없었고 라고 하면서 18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왕이 없었고는 뭐냐면 단지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가장 중요한 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미가가 어때요? 지난주에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누가 내 은을 훔쳐갔다라고 막 저주하니까 미가가 그거 내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바꿔요. 미가가 훔쳐간 어머니의 은을 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회개해서 돌려드린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내뱉은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아들이 자기 은을 가져갔으면 왜 가져갔느냐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거에 대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입으로 뱉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즉시 말을 바꿔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옳고 그르냐,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훔쳐갔느냐, 정직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주가 임하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분명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면 그에 대한 책망을 하고 아들을 징계하고 바르게 세워야 될 텐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은 1100개 중에서 은 200개를 다시 은장색에게 내어줘서 뭐예요? 하나는 신상을 새겨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게 하죠.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놔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은을 누구에게 거룩히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신상 만드는데 신상 만들라고 은장색에게 주는 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두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에 어느 날 자기 집에 레위인이 찾아오는 걸 보고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죠. 왜?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신상을 세워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돈을 훔쳐갔다, 은을 훔쳐갔다가 다시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를 안 받고자 하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거 같아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복을 추구하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가 기업의 땅을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 분배가 끝났어요. 단 지파에게도 그들이 차지할 만큼의 땅이 분배되었어요. 자,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인데 제가 가운데 부분은 좀 뺐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쭉 가서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 마지막 7번째로 단 지파의 땅이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가 된 거예요. 분명 여호수아 때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단 자손의 경계가 더 확장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9장 47절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땅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분배되었고 그 분배된 것보다 더 확장돼서 단 지파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땅을 찾으려고, 기업의 땅을 찾으려고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서 지금 보낸 거예요. 정탐하라고 보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사실 말 그대로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분배는 받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분배받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단지파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당시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땅을 분배할 때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나눈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더디니까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로 다 그려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머지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을 나눠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이 자동으로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이방인들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골짜기 저 깊은 데까지로 몰려가서 못 내려오게 하는 신세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서 오히려 그들이 골짜기로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은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 좀 만만한 땅, 평안한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땅을 찾으러 용맹스러운 사람 5을 보낸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 분배받은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분배해서 단 지파에게 분배해서 약속대로 주신 땅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땅이 널려 있네, 우리가 지파별로 나눠서 그냥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았으니까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너희 땅, 이게 아니라 그들이 제비 뽑아서 얻었지만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이 땅을 제비 뽑을 때 어디에서 제비 뽑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어요. 자, 여호수아서 19장 5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와, 실로에 있는 여호와 회막,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 나누기를 다 마친 거예요. 왜 거기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땅은 그 지파에 하나님이 분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우연히 제비 뽑혀서 우리 땅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정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세니까 차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저들이 너무 세서 정복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저들이 너무 세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이니까 하나님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다른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땅은 차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땅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더 풍요롭고 자신들이 차지할 만하고 아무런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만만한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있는 전 재산 어렵게 막 3년 동안 결혼하려고 애써 모아서 값진 선물을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가 그걸 누군가 홀라당 딴 사람한테 줘버리면 어떨까요? 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사내 만에 뭐 어쩌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만큼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도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게표를 옮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버렸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어요.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만만한 땅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라고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 평안함, 형통,
단지파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꼭 그래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누구에게? 이 단지파 사람, 용맹스러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갈 텐데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 묻는 걸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요, 내가 형통할지 안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궁금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길이 좀 평안할까, 형통할까, 잘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형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이 땅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이 땅 어떻게 할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더 좋은 땅, 편한 땅 찾아가다가 하나님께 묻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정작 중요한 건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랍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형통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거는 안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될지 안 될지예요. 그건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요, 형통에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복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요, 형통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이 묻고 있는 그 제사장도 말이 제사장이지 정식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원래 제사장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 지파 가운데 아론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지금 레위 청년,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행세하고 있는 레위 청년은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은 안 돼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섬기는 자예요. 근데 레위인이라고 덥석 그냥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꼭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답을 줘요.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물어보니까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물어보고 궁금하고 물어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면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왠지 낯설지 않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기복신앙이란 말이 되게 많아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죄, 징계, 심판 이런 건 없어지고 맨날 복, 축복, 잘되고 성 이런 것만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건 먼 남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이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어이구 잘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어이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셨네 라고 좋다고 가면서 평온하며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온 그들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 땅이 어떠하다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야, 그 땅 좋더라. 우리가 기대했던 딱 그 땅이더라.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차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도 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다 보고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마치 신상새기도록 그 은을 은장새기게 주면서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복이에요. 복을 추구하는 모습일 때 이래요. 말로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 영통케 하셨다. 늘 하나님 하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근데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적도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자꾸 끼워 넣을까요? 내 안정을 위해서예요. 내 만족, 내 안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내가 안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해야 내가 안정감 있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안정과 내 안심을 보증으로 삼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들여다 사용하는 겁니다.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닌 복을 추구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죠. 근데 늘 그런 이들 죄송하지만 삶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입술이 아니라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복을 추구할 때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이 아니라 왕을 추구해야 합니다. 왕을 추구하면 왕의 역할이 뭐예요?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건 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은 왕을 추구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뭘 추구하게 돼요? 자꾸만 부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시선이 왕에게로 향하는 시선이 자꾸만 복으로 가요. 왕이 아니어도 나중에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복을 주기만 하면 돼요. 왕은 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입술로 왕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게 왕이 없음으로예요. 내 입술에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여전히 나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물어보고 여전히이지만 실제로는 내게 왕이 없는 거예요. 복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부흥하기만 하면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되고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지만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무리와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바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도 부유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은사들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뺏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왕이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께 시선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꾸만 시선이 가고 마음을 뺏기다 보면 내가 방언도 하지, 내가 예언도 하지, 내가 병도 고치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다가 어느 순간 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뭘 가장 잘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우리가 쉽게 눈치채니까 그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복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신 거 아니냐, 이걸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셨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희희낙낙 더 평안한 땅, 더 나은 땅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왕이 주신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